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가, 그것이 이제 효력의 문제인데, 성령께서 그 일들을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 실제로 그 일들을 성령께서 일으키신다. 성령의 역사이다. 그래서 그 구속의 약속과 구속의 은총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가?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구속의 믿음 안에서 성령의 구체적인 행하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요새는 여러 가지 그런 소스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많아서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 신앙에 영향을 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 가운데는 진리가 아닌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들을 때에 매우 어떤 그 자극적인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그렇게 집중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분별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준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단적으로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그 누구의 도움도 아니고 그 누구의 특별한 가르침도 아니고 그 누구의 특별한 계시도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불러일으켜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의 도움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깊게 의지하기보다는,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자극적인 것 같고 더 효과적인 것 같은 그런 가르침들 가운데에 우리의 눈과 귀가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어떤 그런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효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신가라고 말할 때 오직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성령뿐이시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분별하시도록, 깨닫게 하시도록, 그 믿음의 소스와 믿음의 근거가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요리문답 3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어떤 그 카테고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의 상황과 나의 삶이 얼마나 비참함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모습, 나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깊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의 참된 모습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다릅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모든 갈등들이라든지 또 모든 관계의 문제라든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됩니까? 그 불공평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나 자신의 부족함을 나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것도 많고 또 치우치는 것도 많고 불공평한 것도 많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과 그 죄로 인하여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애통하는 존재가 될 때에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진정한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게 되는 그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앞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받아들이게 되고 참으로 우리의 그 구원자 되심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정말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으로 굳어져 있는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조명하여 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이며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에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머리가 좋으면 이해한다. 물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작은 소책자 안에도 다 들어갈 만큼 내용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지혜가 없다고 느껴질 때에, 분별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성령을 구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잘 모를 때가 있고, 또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방황할 때가 있고,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해질 때가 있고, 거기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하신다. 믿음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드립니다.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을 아는데 나는 믿습니다. 라고 나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나 자신의 믿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하신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것이야말로 결정적이 된다. 다른 것이 결정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중요한 말씀이 있죠. 바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부모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너무나도 합당한,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너무나도 간절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람이 임의로 불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임의로 분다.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임의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다 그것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오늘도 성령 안에 있을 때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영역으로 대치될 때에 그 누군가에 의지하거나 누군가의 가르침을 의지하거나 또한 어떤 상황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의 기분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지성과 능력을 경험을 의지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늘도 성령님 뿐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황합니다.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우선순위가 뒤로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다시 우리가 이 믿음 앞에 참으로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나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 새로운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참으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